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30절 마지막에 있는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정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 이 16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신약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우리 다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선언합니다. 이게 칭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된 존재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죠.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어떠해도 된다라고 하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믿죠. 그런데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결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게 뭔지 아시죠?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집에 현관문을 통과한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 방에서 정말 누리려면, 방 안까지 가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완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해서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게요, 성도라고 하는 게 이제는 한번 나는 교인이야, 성도야,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 엊그저께도 대학에서, 일반 대학에서 강의하는 후배 목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수로 있으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형님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묻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인식,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교인이다, 목회자다, 장로다,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칭의하고 같이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들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목회자라고 산다는 것이, 장로로 권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이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해야 돼.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쓰실 거라고요. 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거룩한 것,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아론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세요.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하죠. 두 아들, 장남 차남,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16장 1절에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아론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가장 큰 안식일이라고 31절에 나와 있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할 자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아론에게 말씀,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 지성소 안의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도 담겨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절에도 아론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수송아지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옷을 입는데 거룩한 옷, 세마포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4절에 보니까 입고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이 거룩해야 되고요, 더 많이 달라야 되고요, 더 많이, 아론도요 대제사장이지만 속죄제물 드린단 말이에요.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다 정결하게 씻고 입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조심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11장 26절에도 그렇게 나왔고, 19장 2절 말씀에도 레위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요청사항이에요.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한자로 성결입니다. 성결,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다가 단번에 하나님 죽여버리셨어요. 그만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가 달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게 뭐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게 뭐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좋아했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다른 게 없었어요. 너무 가볍게 구원받은 기쁨을 얻어서 누리는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게 사는 부분은 없어요?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레위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정하지 않으신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쁨에 되는 것 먼저 취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는커녕 내 이익이 뭔가를 먼저 따지고, 이게 그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서 정말 교인들, 교회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복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회복할까요? 아닙니다.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이제 회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세요. 포로되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포로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 구약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고요. 세상에서 욕먹게 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 밑에 놓이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면 포로에서 놓여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포로돼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안 보일 땐 몰랐는데 이젠 다 드러나는 시대니까, SNS 시대고, 뭐 하나 잘못하면 퍼지는 시대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힘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다르게 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래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에 던져져서 버려질 것이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정결을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정결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는 코람데오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는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늘 정결. 하나님 보신다고. CCTV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안 무서워하는 게 현대인 아닙니까? CCTV에 걸리는 건 다 걸릴 것 같이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배터리가 다 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거 기억하면서 대속죄일의 절차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차, 의식이죠. 의식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도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이야기하죠. 의미하죠. 또 6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죠. 6절 한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집안이라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을까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6절에도 나오죠. 또 11절에도 나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가정 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도 어머니나 아빠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빠들이 믿음이 남자들이 잘 없어요. 보면 있는 것 같은데 남자들보다는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 엄마들이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에게 표현을 안 해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가정 안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사람이 가족 안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길을 믿음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정 안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그게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있어야 돼요. 아론이 그 역할을 하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세요. 속죄소, 하나님의 거룩한 곳, 거기는 이 향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의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맞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과 우리가 맞닿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모세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를 본 자는 죽는다는. 하나님의 대면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심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향연으로 가리울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십시오. 속죄 제물의 핏뿌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핏뿌림. 7번 뿌릴 것이며 14절 15절 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핏뿌림. 피가 생명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 헌혈하게 되는데 피가 생명입니다. 영양소도 다 피로 온몸에 퍼집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로 속죄하고, 또 여기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또 8절에도 보니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 2마리를 갖다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으로 보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절된 땅 아닙니까?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단절된 땅으로 보내지는데, 그 보내러 데려가는, 광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나중에 돌아올 때에는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아사셀이 뭐를 의미할까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완전히 버리다, 광야에다가 단절된 땅에다가 완전히 버려두다, 속죄의 제물로 완전히 끌어버리고 버려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절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레위기 안에 예표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의 속죄 제물로 이 2 염소를 삼았다. 24절에 나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속죄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정결해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렇게 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큰 안식일 대속죄일을 지켜라. 1년에 한 번은 지켜라. 깨끗게 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결함을 가지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결함.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참 훌륭한 거야, 자기가 판단해요. 그런데 신앙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삼고 거기에 도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난 이만큼이면, 난 권사인데 이만큼이면 돼, 난 장로인데 이만큼이면 됐지 뭐, 훌륭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에는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태워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아직도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들, 욕심들, 정욕들이 있어요. 하나님 태워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 땅에서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훈련하는, 이 땅에서 성결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는 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그렇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까지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까지 보여지도록.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내려놓으면 어렵죠. 그게 쉬우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이용규 선교사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첫 책이 그거예요. 내려놓음. 그리고 나서 또 썼더라고요. 더 내려놓음. 이게 잘 안 돼요, 내려놓는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 언제부터 역사하시냐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갖고 내려놓을 때, 그때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인간의 계산에 맞아서가 아니라 안 맞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진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 마음에 잘 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결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